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버려진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선고를 했지만 결코 마음이 가벼울 수 없었겠죠. 자신이 기름 부은 자가 자신을 통해 또한 심판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사울을 잊어버린 것도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말씀의 전달자가 무용하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사무엘의 슬픔은 단순히 아픈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인간적인 연민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명령을 실천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인데요 라고 걱정하죠. 그도 사람이 아닙니까? 현재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새 왕을 세운다. 이건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위협을 피할 방도까지 알려주십니다. 마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듯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기습적으로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슬픔을 떨쳐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때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거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순종은 때로 모험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시대의 순종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죠. 사무엘은 훌륭한 사역자지만 그도 사람의 눈으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압의 외모의 시선을 빼앗기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 외모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7 중에 택할 자가 없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양을 치러 나가고 없는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다가올 시대의 왕으로 정하십니다. 그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이제부터 그는 결코 작은 자일 수 없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모와 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죠. 그 영이 떠나가자 사울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던 그 여호와의 영, 사울을 보호하시던 그 영이 이미 떠났습니다. 이 영은 받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았기에 그 위에 그 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를 두르고 있던 보호장치도 사라집니다. 그에게 부어지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목동 다윗은 양치기의 자리에서 궁중으로 옮겨 궁중음악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자로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의 수금 연주는 그 하나님의 영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울을 치료하는 치유의 수금, 치료의 소리, 치료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뮤직 세라피를 시연하는, 제공하는 음악 치료사가 된 것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수금 타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와 그의 음악이 사울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주 실력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주 실력이 사울의 고통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가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 영의 충만함을 맛보게,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그 영이 결핍된 자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영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섬김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꼭 있어야 할 적절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궁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곳마다,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마음을 품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 자리에 혼돈이 물러가고 안정이 찾아옵니다. 무질서가 물러가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분의 나라의 전령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치유자로 쓰임받는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